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맹세, 다음 세대를 위한 맹세,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와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소위 아간의 범죄죠. 이것이 여호수아서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공격했던 그 사건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공격 작전을 시행하여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무장한 제일 앞장선 군인들은 대열을 갖추어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았고, 예, 그들을 따르는 양각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은 힘있게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또 연합궤를 맨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성을 돌았으며, 맨 마지막 대열에 무장한 군인들이 뒤따랐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대열을 갖추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와 같은 여리고성을 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공격 작전은 조금도 그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되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돌아왔습니다. 일곱째 날, 즉 제7일이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기를 마치는 순간 제사장들은 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었습니다. 이 양각나팔 소리를 높여서 길게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백성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고,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라합의 집에 있는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여리고성 밖으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남은 모든 것은 이제 불을 태워서 완전히 여리고성의 표가 되게 했습니다. 예, 이로써 여리고성 공격은 완전한 승리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26절 27절은 순식간에 폐허더미가 된 여리고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26절 전반부를 통해서 이 맹세, 곧 이 약속의 선포가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피하게 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여리고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여리고성을 불태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수아에 대해 26절 전반부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태도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문에 훨씬 더 가깝게 번역한 것으로 원문에는 이 엄숙한 맹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때에 이 엄숙한 맹세로 경계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맹세하였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일곱이라는 말과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맹세라는 말이요 일곱이라는 말과 이 맹세라는 말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일곱이라는 말과 우리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할 때 그 일곱이라는 말과요 맹세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에서 쇠바라는 이렇게도 읽고 또 시바라고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이제 이 몇 인칭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달리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쇠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일곱이라는 말과 그리고 맹세라는 말이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란에서 거주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이제 창세기 21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 세바가 7이란 말이에요. 부엘은 우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맹세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맹세의 우물. 그래서 이제 양자가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 7으로 맹세를 체결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자가 맹세했다는 것은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라는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쥐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이와 같은 언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맹세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개역 한글 번역에 경계하여라는 말씀은요 맹세하게라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그가 맹세하였다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하다라는 말은 7번 말하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인들은 수의 개념에서 7을 완전한 이 완전을 의미하는 상징수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맹세의 말씀을 7번 반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그러면 그냥 둘이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7번이나 서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절대로 지켜져야 된다.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생명으로 대신한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에 여호수아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맹세에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맹세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리고성과 관련된 여호수아가 선포한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맹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는 맹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 경계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맹세의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것이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신명기 29장 9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형통하게 된다라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이제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무엇인 거는 우리가 들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혹시 그냥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냥 잊어져 버릴까? 그래서 흘러서 떠내려가 버릴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십시오. 조심스러운 자세를 가지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을 그저 예배 시간에 듣고 그리고 예배가 끝남으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오랫동안 내 마음에 새겨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라든가 혹은 또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동일하게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고 성경을 오늘은 몇 장 읽었다 하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제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또한 공부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영적 지식이 점점 차곡차곡 쌓여지도록 증가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버리고 혹은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요.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2절 말씀은 무엇인 거는요. 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그 율법의 말씀도요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제 보응이 됐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얼마나 더욱 귀한 것입니까? 물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다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또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증거한 말씀들도 각가지 기적과 이적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남아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6절에서는 이 맹세의 약속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씀은 주의 고아를 막론하고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준비하고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맹세로 언약한 말씀을 깨뜨리는 것이며 저주를 자초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이렇게 경계를 했고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서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귀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인가를 빼버리고 무엇인가를 더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호에 맞는 것은 이제 더하고 또 자기 기호에 맞지 않는 것은 또 제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이 다윗이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떠났을 때 이제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려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있었던 일행을 아주 고통스럽게 했던 바울임 베냐민 사람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경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는 이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란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갈 때요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이제 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고 그러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이 반란이 평정이 되고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는 제일 먼저 다윗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좋은 날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용서를 해줬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다윗 왕가에 대해서 항상 이제 반역하는 여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이 통치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저 시므이를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반드시 처를 해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이 시므이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지금 당장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절대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약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요,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요, 그 자기 두 종을 잡아온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 왕에게 들렸어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다가 뭐라고 했는 거는,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물은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렇게 하면서요, 시므이의 죄를 밝힌 후에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무엇인가는요, 예, 시므이도 너는 예루살렘을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시므이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시므이도 여기 가운데 있는 말씀대로요,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거죠. 이 3년이 지난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이 시므이는 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요, 이제 점점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흐려진 거예요. 귀하게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3년이나 지났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두 종이 이제 자기에서 도망가 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로 갔을 때 전혀 그 말씀,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맹세한 말씀인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종들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참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와 같은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3년이 지나고 나서요, 지나다 보니까 시므이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 결과 시므이는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맹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세의 말씀이 절대로 변질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이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3년이면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등한히 여길 만한 세월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맹세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 왕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시므이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든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든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든지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폐망했고요. 무너뜨려졌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는 자는 뭐 일주일 만에 세우든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 세우든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세우든지 간에 그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성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쌓고 성문을 세우고 성문을 달고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될 때에 왜 이와 같은 저주의 맹세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성읍에 대해서요, 신명기 13장 15절로 16절 말씀에서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밝히겠습니다만, 특별히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누군가가 그 여리고성을 이제 재건축한다든가 다시 세우려고 한다든가 그러는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그 가나안 전쟁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었을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뜻으로 저주가 모든 인류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요,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맛있는 이와 같은 실과가 많이 맺혀 있었어요. 원하는 대로 그것을 따먹을 수가 있었고 전혀요 땀을 흘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고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요, 이제 땅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요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땅은 뭐 벼를 심든지 벌을 심든지 과일나무를 심든지 간에요, 오히려 이제 내가 원하는, 심는 사람이 원하는 이와 같은 열매가 나기보다는 잡초가 더 빨리 올라오고 갖가지 이제 또 병충해가 생기고 이런 등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저주는 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훼손시켰을 때 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상 숭배 혹은 또 부모에 대한 불경, 이웃을 속이는 것, 등등 이와 같은 것들요. 또 성적 탈선, 율법, 불이행 등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경우에 저주가 선포되고 임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에게 저주가 선포되었듯이 우리 모두는 다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 모든 저주를 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저주로부터 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맹세의 목적, 곧 이 저주의 목적은 무엇인가? 언약의 맹세의 목적, 곧 언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심으로 그 결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하신 기업을 확보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는 큰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더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요,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갔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단지 양강나팔을 잡은 제사장들 7만 양강나팔을 불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고 돌아오느라 그래 돌아왔어요. 우리가 오늘 뭐 했지? 우리가 오늘 여리고성 공격하러 갔는가? 둘째 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했고 둘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이 여섯째 날까지 똑같이 매일같이 한 바퀴씩만 돌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돌아왔어요. 또 돌아와서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 했지? 오늘 저거 도대체 우리가 뭐 한 거야? 우리가 뭐 하러 간 거야? 그래,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야 하면서 차츰차츰요 불신의 싹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터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요 그들이 점점 이 불신의 늪에 빠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1회째 날 오늘은 그것도 7바퀴나 돌아가요. 그리고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외쳐라. 근데 큰 소리를 외칠 때 여리고성이 쫙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예, 이것을 통해서 피 한 번을 흘리지 않고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대단히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힘을 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었어요. 용기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불신하던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그리고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하면서 농담하던 사람들도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그것을 다 불태워버린 이후에 뒤돌아보고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건 우리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와 상관없구나. 이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와 상관도 없구나.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와 같이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리고성 함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큰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이 더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요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 예, 여리고성 말고 그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7족속들에게는 감히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려는 의욕을 꺾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저주에 대해서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되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된다는 것은, 예, 그것은 바로 대가 끊기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서도 이것은 참 이제 대단한 비극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예언적 저주는 불신의 시대가 계속되던 북왕국 아합 왕 때에 발생을 했는데, 여호수아로부터 약 530년이 지난 후인 BC 870년경 북왕국 아합 왕 때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년이 아니라 무려 530년, 약 530년이 흐른 후에 여리고 성을 건축하려고 했었던 이 베델 사람 히엘에 의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솔로몬 시대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3년여 정도 지난 다음에요, 솔로몬과의 약속한 것, 이 솔로몬과의 맹세한 것을 잠시 그가 등한히 여기고 내지는 가볍게 여기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죽음을 당했죠. 근데 지금은 3년이 아니라 5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고 했던 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저주가 임하게 하신 그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리고성을 영원토록 폐허 상태로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는 거죠. 아니, 그때는 그때고 다시 여리고성은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선 평지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를 이 중심으로요, 여리고성은 이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는요, 오아시스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아주 중요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완전히 폐허가 됐을지라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을 영원히 폐허 상태로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여리고성을 폐허가 된 상태로 영원히 두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업의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의 폐허로 변한 그 실물을 보면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도 예배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 사도행전에요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모였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한 교회도 거긴 뭐 제가 볼 때 복음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날마다 성도들이 그냥 모여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퇴근하면 예배당에 한번 들렸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또 오면은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를 돌보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주 모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아, 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편하다. 뭐 아침에 최소한도 예배에 나오려면 주일날 1시간 이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아이들까지 씻기고 옷 입히고 등등 하려면 한 2시간은 걸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것 저런 거 하나도 준비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편하다. 아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조금은 안락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훼손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귀담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성도들도 모르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고, 영적으로요, 예,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함의 중심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제일 첫 번째 요소는 그들이 날마다 모였어요. 모일 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모이면 교제하고, 교제가 또 전도하고, 그것이 일이었어요. 초대교회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주일날밖에 못 가. 그렇다면요, 우리 카페나 홈페이지라도 들어와서 날마다 살펴보십시오. 우리 홈페이지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 카페는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 좀 살펴보세요. 최소한도 이렇게는 하셔야 돼요. 최소한도요. 주일날밖에 못 모이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19명까지, 우리 교회로서는요 1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예. 19명은 정부에서 허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대형 교회는 큰 뭐 몇백 명씩 모일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이 있는 교회는요 99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큰 예배당이 또 있으면 거기도 99명, 또 그 옆에도 큰 예배당이 있으면, 대형 교회는 뭐 몇백 명씩 모일 수 있는 홀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홀마다 99명씩 모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교회는 이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요 1시간 전부터 모여서 왔어요. 왜냐하면 늦게 오면은 다른 사람들 99명이 차버리면 참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선착순 하려고, 예배 어떻게 했으니 참석하려고요. 이런 분들이 꽉 찼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19명 못 모였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거 무슨 일일까요, 이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나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들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 중심, 나의 편리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요, 편리하게 예배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성은요 조금씩 파괴가 되고, 나의 영성은 조금씩 나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건 우리 성도들은 모르시겠죠.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번 주에는 누가 가시는가, 누가 예배에 참석하는가, 내가 참석해야지, 이런 마음을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폐로 그대로 두고자 이제 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라든가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가 폐허가 된 그 실물을 보고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서 대대로 살아오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내가 이 땅을 애굽 땅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창세기만 해도 반복해서 나오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도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하면 지난 일들을 얼마나 쉽게 빨리 잊어버립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도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등등 얼마나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 불행한 사건들이 몇 달만 지나면 머리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이 들고요. 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여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폐허가 된 그대로 보존해 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40대가 자손 대대로 그 실물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라. 절대로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 한 것은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당장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주시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이주시켰는데 그곳에서요 발 붙일 만큼의 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여기 파란 박스에 있는 대로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르니, 이는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네. 하나님이 아무 때라도 멸망시킨다거나 아무 때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임계선이 있어요. 지금 멸망치 않고는 도저히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임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습니다. 그래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요. 그들의 죄악에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까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보려고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여리고성의 폐허를 보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계로 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여기 여리고성이 아주 대단한 성이었다는데 왜 이렇게 폐허가 된 채로 그대로 있어? 그것은 여리고성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폐허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렇게 실물 증거로 하나님께서 남겨두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성의 폐허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이렇게
여리고성에서 구출을 받은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라합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라합은 분명하게 이걸 깨닫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요,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약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그러니까 이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가나안 족속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만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아유 정말 대단해.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때문이라야. 여호와 때문이래. 그럼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지. 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 대단하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 되겠지. 우리가 힘을 합해서 공격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되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이제 7장, 8장, 12장까지 이제 가나안 땅 공격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무찌르려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오히려 멸망시키려고 덤벼듭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 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과, 그런 일도 있었구나,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폐허가 된 이 실물을 보고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라합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한 전쟁에서 첫 번째로 정복한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히 바쳐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께 드려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몫이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구별하여 그 누구도 다시는 거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이나 전에 있었던 일인데, 3500년 전 일인데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될까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세워서도 안 되고, 세우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우리가 세워서도 안 되고 세우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미신을 숭배하는 것도 있었고, 의지하는 것도 있었고, 세상 욕심을 따라서, 세상 꿈과 세속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도 우리는 별로 양심에 조금씩 가책을 받기는 해도 뭐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저 즐기면 되는데, 가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속적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요, 다시는 우리의 생각과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여리고예요.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가 다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과 같은 육신적인 모든 세계를 다시는 우리 신앙 가운데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